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모범으로서 쓰임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됐죠. 장인 때문에 도망을 간 셈인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빼앗으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에게 다시 그 복과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것 역시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왕의 지위를 빼앗아 가신다면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에게 또 한 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인심을 다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의 인심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입니다. 압살롬도 나름대로 전쟁을 잘했을진 모르겠지만 다윗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서 세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 글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빨리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분명히 이건 군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신다,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이후 마치 사울에게서 그 자리를 빼앗으시듯이 자신에게서도 그 자리를 빼앗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사울처럼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좌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놓고 도망갑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무엇하겠느냐?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붙잡을 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만약에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거기서 공성전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 그가 과거에 자기 신하였던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다윗을 따르고자 하죠. 그런데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되어 있는데 이들 후궁 10명은 다윗이 느끼기에 자기 가족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에 의해서 주어진 재앙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이 쳐지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좀 나쁘게 해석하면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후궁들은 자기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압살롬에게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리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이라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후궁들만 남겨놓았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압살롬의 침공에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울이 다윗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이 왕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것이 압살롬에게 돌아간다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저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되어 있습니다. 벤메르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벤메르학이라는 이게 마지막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a place some distance away,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집,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에 잠깐 멈춰 서서 자기와 함께 떠날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했다는 말이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것은 그 신하들이 다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되어 있는데 그렛, 블렛, 가드 이건 전부 다 블레셋에 속한 지명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알게 돼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출신들도 있고 블레셋 출신들도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줬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는 말은 새롭게 세워질 왕 밑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새롭게 압살롬이 왕이 될 거고 압살롬이 너를 대적할 리가 없다 그 말이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너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압살롬이 너를 대적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을 신하로 보고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다 그 말입니다. 또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가드 사람 이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압살롬의 통치를 받아도 되고 또 떠나서 블레셋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든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네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울과 압살롬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압살롬에게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사울처럼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왕위를 빼앗으셨다고 여기면서 순순히 그 자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권위 위에 서는 겁니다. 이건 이후 이스라엘의 통치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왕들이란 존재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그들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려 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펼쳐야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답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이 사람이 블레셋 출신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어떤 사람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는 혈통하고는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는 신약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다윗이 이때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요.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곳을 건너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벤메르학은 지명일 수가 없죠. 예루살렘의 끝집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이때를 인정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로 나아가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했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장소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했고 하나님이 내놔라 하실 때 주저없이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스스로 나갑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표준, 영원한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거짓된 이익을 추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죗값을 성실히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며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신실할 때에 내가 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